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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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러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부활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부활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열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 그러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앞으로 부활할 텐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였다면 예수님 이후에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고 살아난다. 그게 1차 부활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무덤을 뚫고 무덤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를 잘못하게 되면 교회에서 엉뚱한 소리나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느끼면서 갑자기 예수님 시대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성령이 여러분을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사람이 여러분을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 좋지 못한 사람이 이끌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짐승이 이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끌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봐야 이끌림 돼야 나중에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고 기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끄는데 어디로 갔느냐?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데려갔어요. 저 산골짜기, 세상에 가도 오도 보도 못한 저 골짜기, 저 구석대기, 그런 데로 데려갔어. 하나님이 나도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 말이 잠실이지, 잠실 한 구석대기, 아주 그냥 목회하기가 창피할 정도로 저 구석대기 저 아래, 거기서 시작하도록 만들어 놨다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사업할 때 처음에는 말이죠, 저 구석대기, 저 사람들도 별로 없는 곳, 장사 잘 될 수도 없을 것 같은 곳, 그리고 개업 예배도 창피해서 드릴 수 없는 곳, 이런 데서 시작을 하다가 재벌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에스겔 골짜기는 완전히 정말 죽음의 골짜기, 어떤 그 정말 생기 하나도 없고 정말 살 수 있는 바람 하나도 없고 완전히 산골짜기로 들어갔어요. 살아서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골짜기라. 근데 그 골짜기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 골짜기에 뭐가 가득하냐면 마른 뼈들이 가득, 마른 뼈다귀. 뼈들을 벽에다가 걸어놓은 건 아닌데 언제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뭐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했다. 가만히 보니까 뼈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죽은 게 가득한 거 보니까 전쟁에서 졌어. 전쟁에서 지다 보니까 온 세상에 그 전쟁에서 진 패배한 폐장병들이 다 죽어가지고 뼈들을 가득하게 채웠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다 가버리고 죽은 사람만 내버려 두고 수백 년 되니까 전부 뼈다구만 남은 거야. 그 뼈다구만 있고 아주 으스스스스 할 거야. 자, 여기에 지금 에스겔서 37장에 원하의 공동묘지보다 더, 묘지도 아니야 이건,
전부 사람이 죽어서 뼈들로만 가득한 그냥 뼈들의 골짜기. 산 사람 아무도 없어. 여기 누가 찾아와 볼 사람도 없어. 완전히 여기서 뭐를 즐거움을 느낄 수도 없어. 그런 데를 그냥 탁 데려간 거야. 하나님이 에스겔을 갖다가 거기 데리고 간 거야. 에스겔을 그 뼈들 골짜기에 딱 데려갔으니 에스겔도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몇백 년 됐는지 몰라. 몇천 년 됐는지 몰라. 완전히 거기에서 희망을 찾는다 그러면 희망과 소망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에스겔 보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한번 물어보는 수가 있습니다. 물어볼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본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도 이 뼈들에게 능력이 역사하면 사는 기적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어도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가 뭐라고 그러냐?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여, 살겠나이다. 그러면 살려봐라. 이러면 어떡할 거야? 주여, 못 살겠나이다. 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이러면 안 되니까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 뼈들이 살아날 줄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뼈는 지금 오늘날 무엇을,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나라도 없이 아수르 군대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전부 포로로 잡혀가고,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간 포로 수용소에서 이 오늘의 글을 쓴 거예요. 그때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서본 일이 없었고, 이 로마 식민지로 있었지만 로마 시대 70년에 로마하고 맞짱 떠가지고는 완전히 정말 개박살 났지. 로마 황제한테 성전도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부셔지고. 근데 13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35년이 아니라 서기 135년이에요. 1935년이 아니라 그냥 135년에 다시 로마랑 싸움이 붙었어요. 그 로마랑 싸움이 붙으니까 이 로마 황제가 두 번씩이나 이게 나를 가지고 까보니까 완전히 죽이려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없게 남겨놓지 말고 다 없애버려라.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 돌 위에 없이 싸그리다. 서쪽 벽, 기념벽, 통곡의 벽, 그것만 남겨놓고는 모든 성전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는 말이에요, 그걸 2년간 싸웠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이 상당히 산 위에 있어서 난공불락이라 이 전쟁을 해서 예루살렘을 먹기가 쉬운 일이 아니야. 이게 2년 걸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로마 황제도 2년 걸렸으니까 열났지. 그 다음에 두 번씩 그랬으니까 열났지. 열이 너무너무 났는데 또 거기서 에롱 이렇게 하고 한 몇십 명이 도망갔네. 몇십 명이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걸 끝까지 쫓아가라 그런 거야. 너 끝까지 쫓아가서 내 앞에다 갖다 놔라. 저 도망간 것들. 멀리 도망 닦았는데 도저히 이제 도망 못 가. 20명이 버티다가 전부 낭떠러지에 떨어져 가지고 자살로 생을 마감을 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라졌어요. 그런 이후 아까 얘기한 대로 70년대 135년대 이때 이후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간. 오늘 이 성경 속에 나타난 것 같이 이스라엘은 마른 뼈다귀였다. 이스라엘이 능히 나라를 만들고 살겠느냐? 못해? 몰라? 안 돼.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은 저기 러시아로 퍼져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영국으로, 어떤 사람들은 남미로, 어떤 사람들은 아시아로, 그래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전 세계로 다 흩어져 있어. 누가 누군지도 몰라. 유대인이라 그러면 다 죽여. 그런데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뼈들과 같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걸 다 아시고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거야. 에스겔, 너 지금부터 이 환란이 시작이 됐는데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못 삽니다. 이럴 수도 없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맞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모든 성경은 지금까지 다 맞아떨어졌어요. 역사상에 다 맞아떨어졌어요. 그런데 딱 하나만 역사상으로 안 맞은 것이 있다 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본문 말씀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나라를 다시 되찾아 주신다. 이거는 안 맞을 거다. 이건 안 맞을 거야. 이건 안 맞을 거야. 왜? 거기에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 팔레스타인 지방 있지요. 요르단 사람들이 있지요. 이집트 사람들이 있지요. 거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오스만 투르크에서 점령을 해서 거기 예루살렘 이 근방은 가지도 못해. 전부 모슬렘이다. 점령을 해서 있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뼈들을 향하여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고 물어보듯이 이스라엘 백성, 이 다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되겠느냐? 진짜 나라가 되겠느냐? 이러고 물은 거란 말이야. 어떻게 됐어요? 1947년 5월 24일 이스라엘은 다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날짜에 이스라엘이 나라 세워짐을 전 세계에 반포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이집트와 이 아랍권 사람들과 대전쟁을 합니다. 그게 1차 중동전쟁이에요. 여기서 누가 이겨요? 수억의 인구하고 맞붙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20만 30만 밖에 안 되는데 수억의 인구랑 맞붙었는데 이스라엘이 이겨버려. 1차 전쟁 때. 나중에 또 2차 전쟁도 나와요. 이때도 이스라엘이 이겨버려. 3차 전쟁도 나와. 이때도 이겨버려. 4차도 나와. 이때도 이겨버려. 지금도 이겨버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아니, 세상에 그거 미국에서 정보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보고 일을 하라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보를 알아가지고 저기 종교 1등 지도자가 저기 있으니까 저기다가 폭탄 딱 떨어뜨리라고. 그리고 거기다 그 시키는 대로 정말 딱 떨어뜨리고 거기서 정말 딱 죽고 끝난다 이거야. 여러분, 죽은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죽어버린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의 눈으로는 살 수가 없는데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두 번째, 나를 얘기하는 거야. 나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 뼈들과 같이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이 뼈들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내가 이 뼈들과 같이 말이야 말라 비틀어진 사람이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얼굴도 못생기고.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은 얼굴은 다 잘생겼어. 그럼 목사를 닮아서 얼굴은 다 잘생겼지. 에스겔아, 나를 보고는 네가 능히 살겠느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물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부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돕는 자도 없고 그리고 옆에 있는 도울 자도 없고 뭐 아무도 없는데 친척도 없는데 곧 죽게 생겼는데 병 들었는데 에스겔아 아무개야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아. 믿어지시오.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이 이 뼈들을 살리는데 순서가 있어. 뭐가 있어요? 네, 순서가 있습니다. 에스겔아 잘 봐라. 이 뼈들 보고 그냥 살아라 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첫째, 뼈들 위에 힘줄 위에 가죽 위에 생기.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사느냐? 다 같이. 뼈 위에 힘줄 위에 가죽 위에 생기. 그렇게 해서 살았다는, 그렇게 해서 살아났다. 하나님이 살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들아 뼈들 위에 힘줄이 덮일지니. 그러니까 막 힘줄이 막 여기저기 와가지고 막 힘줄이 덮이는 거예요 몸에. 그 다음에 힘줄이 다 덮인 다음에 가죽들아 너 와가지고 덮을지니. 그러니까 가죽들이 막 와가지고 사람 몸을 다 덮는 거야. 그랬더니 딱 보니까 사람같이 생겨서 이제 사람 할만해. 가죽이 덮이니까 옷 입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못 살았어. 이거 왜 못 살았어요? 가죽만 덮였지 새로운 생기가 들어가야, 생명의 생기가 들어가야 살지.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가지고 조금 축복을 받아서 이제 추운 겨울날 메리아스만 입고 돌아다니는 판인데, 그래도 내복도 떳떳하게 한 벌 사입고 그 다음에 웃돌이도 한 벌 사입고 반팔 입고 반소매 입고 뛰어다녀야 될 판인데 긴 옷도 사입고 입었어. 코트도 사입었어. 종로 내거리 다 나갔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 에이씨, 내가 최고다 하고 하다가 술 한잔 먹고서는 싸움이 나가지고는 새로 입은 옷 다 찢기고 다 찢어지고 있는 거 다 털리고 다시 병신됐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뼈 위에 힘줄이 덮였어. 어느 정도 사람 모습을 조금 갖췄어요. 힘줄 위에 가죽이 덮였어. 꽤 이제 옷 좀 입어. 옷도 좀 입고 좀 괜찮아. 괜찮게 살아봐.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려면 다른 게 필요 없고 하나님의 생기
생기가 내 가슴 속에 들어와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거 믿어지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두 손 들고. 이 부활절은요, 옷잘 입는 날도 아니고, 이 부활절 날은 가죽이 어디야, 가죽 굵어지는 날도 아니고 운동 잘하는 날도 아니에요. 이 부활절은요, 전부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의 생기가 나타나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부활절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죽은 사람 다 데리고 오면요, 하나님의 생기가 말씀으로 여러분 가슴 속에 들어가면 죽었다가도 좀 이따가 이제 환자들도 보면 알아. 사람 막 믿어지시면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막 전도하고 데리고 오셔. 왜? 예수 믿으면 뼈다귀도 사는데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다가 힘줄을 덮이고 힘줄 위에다가 가죽을 덮이고 하나님의 성령이신 생기를 그때부터 살아버리는 거야. 그때부터 살아버리는 거야. 여기 지금 여기 앞에 많이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처음에 교회 나올 때 믿음도 없고 제대로 된 믿음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그냥 얼떨결에 옆에서 가자 그러니까 온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어느 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데 뭐 그렇게 설교를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듣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찬양을 듣는데 찬양이 가슴을 때려. 이거 지금 뭐 하는 건 줄 아십니까? 지금 말이요, 죽은 힘줄하고 가죽만 덮여있는 여러분에게 생기가 들어가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눈물 흘리면서 가슴이 뭉클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답까지 주면서 아멘.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언젠가 살아있어도 죽어요. 그죠? 아무리 젊어도 죽을 날짜가 되면 그냥 갑디다. 그렇지만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건 이 세상의 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법은 죽은 자가 사는 거야. 죽었어도 살고 살았어도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 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냐? 예수님의 죽음은 똑같은 거야. 딴 사람들이랑. 쟤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나도 죽는 거야. 죄로 다 죽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메시아야. 그래, 예수님만 살아버린 거야. 예수님이 딱 살아나신 거를 보여주면서 봐라, 니네도 이렇게 나같이 다 죽는데 나같이 살아.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이제 예수님처럼 살 날이 와. 죽은 사람도 살아 일어날 날이 와.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혹여 나이가 젊어서 유명을 달리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 만 뼈다귀가 살아나듯이 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서 38장 37장이 나온 거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 도저히 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이 새로 산다는 뜻이요. 두 번째, 내가 산다는 뜻이요. 내가 산다는 뜻. 할렐루야. 세 번째는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생기로 산다는 뜻이야.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더 크게 멋지게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려면 주의 말씀과 생기가 들어와야 돼. 생기가. 이게 성령 충만이야. 우리 생기 한번 마셔볼까요? 숨 한번 크게 쉬어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휴할 때 마귀가 다 떠나갈지어다. 입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살아나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 부활절은요 바로 그 날이에요. 여러분 웬만큼 여러분 부활절 어떻게 됐다는 거 다 아셔. 종려나무 주일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노끈으로다가 쓸데없는 것들 다 때려 엎어버리고 뒤집어 버리시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집에 있을 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팔에다가 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가룟 유다 배반에 의해서 잡혀가셨는데 대제사장이 죽일 수 없으니까 죽이는 권세는 오직 빌라도밖에 없으니까 빌라도 법정에 세워서 빌라도를 완전히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사형 선고 때리도록 만들어 놓고 사형 언도 받은 예수님이 십자가 걸머지고 골고다 산상 올라가서 6시간 동안 피와 땀을 다 쏟으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 다 돌아가셨어요. 천지가 무너지고 돌이 다 터지고 우리 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천지가 다 뒤집어졌어. 천지가 다 깜깜해. 그런데 3일 만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금요일날 돌아가셨는데 주일날 새벽에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부활절이에요. 이 부활절은 여러분의 부활절만 되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는 사람, 여러분 친구, 나 옆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부활절이 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과 더불어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절은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나도. 할렐루야. 아멘. 뭘로? 생기로.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부활할 걸 믿고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부분을 믿고 우리도 앞으로 부활할 걸 믿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